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행교회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주님이 주관하사 이 예배를 홀로 헌명하시며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118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양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의의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님을 해주시다.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사 다 같이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유숙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하고 거룩한 만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아니라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불빛 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등에 힘을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공방박사 경배하사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악한 자의 힘이 되고 괴로운 자 받되어 선한 몸을 이루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진심을 다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사 매일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어 주시옵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감염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심과 고통에 쌓여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은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인정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만 기다리 주님 강림하셔서 죄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주님 소망이요 님과 이뤄내시니 오래 기약이라 해서 하나님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이 들어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는 이니로서 거치고 주의 빛난 보좌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즉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그런 신앙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은 특히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처신하는 그 모습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살피지를 잘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도 과거에 의인이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의 그 과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뒤늦게 이제 그걸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묘를 아주 근사하게 써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 삼아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 신이 오셔서 예수님 활동하신 것 기록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선지자들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장차 어떻게 예루살렘에 지금 성에 입성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으로 그들이 처단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앞뒤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은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청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발굴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9 혁명 정신이다. 그러면은 4.19 때에 무엇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은 그 이승만 정권의 무엇 때문에? 부정선거, 부정축제. 그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이승만께서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혁명 세력들 민주화 운동에 그래서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이 그러한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고 또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또 그들도 똑같은 과거로 간다. 중남미에 한참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그래놓고 정권을 딱 잡으면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해?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죄인들에 대해서 잘못되다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우리가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그러한 조치를 내렸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인 누구를?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아셔가지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육신을 입기 때문에 항상 자칫 잘못하면 죄악된 길로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이것은 아닌데 내가는 그걸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이 뭐의 약자예요? 내가 한 것은 노면스요. 그래 내로 남불 남의 한 것은 불륜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집권당들이 보면 항상 자기들이 한 것은 옳은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 다음 정권에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새로 평가를 하고 그것 때문에 갖다가 그 책임이 그 다음 세대 묻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전엔 잡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상대방 집권 세력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바로 내로남불의 정권을 그런 정책을 펴나간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면은 인터넷에 이런 무슨 일들을 하면 막 거기에 보면은 또 기사 보면 내로남불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할 때는 자기가 그게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남들이 그걸 하면은 또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아마 크게
꾸짖었고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잘하려고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에 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화낼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하실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양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간순간 과거에 있었던 일, 잘못된 일들을 펴줘. 조금 전에도 저 거실에 한번 가봤더니 이 빨래 가까이다가 난로를 펴놓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우리 그때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번지지 않아 가지고 막 껐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그 난로에다 커튼을 이렇게 했듯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빨래가 조금 처음에는 축이 있을 때는 불이 번져가지 않아요. 근데 빨래가 바짝 마르면은 이게 금방에 불이 붙어버려요. 네, 불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축할 때는 전혀 불나지 않아요. 근데 빨래가 완전히 말랐을 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보면은 이 난로로 인해서 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나는 또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로남불의 한 분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참 다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 변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다 변명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남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그냥 책망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한 것은 합리적이고 남이 한 것은 불합리적인 것이다. 잘못된. 내가 한 것은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계략만 짜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장점을 자꾸 잘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나를 이렇게 좋게 소문내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못한 지점만, 그런 일들만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한 것은 얘기해요. 근데 못한 것은 꼭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필수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러고 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냉정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 그래서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이웃을 그 죄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예방적인 차원으로 시정해 나갈 것은 꼭 얘기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리고 화를 면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혜를 여러분이 짜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이 발견이 되면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죠? 허물이 드러나면 용서하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상대방이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의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서나 돈을 잘못 줬어요. 그러면은 그걸 되찾기가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실수해 가지고 잘못 돈을 보내면 되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스피싱한테 한번 실수해서 그들한테 이용당하면은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후회를 해야 되고 엄청난 재난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언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 처신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격 같은 데서는 이 감사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막 칭칭칭 이 감사가 이렇게 위에서 계속 나와요. 항상 이런 법과 규칙에 또 룰에 따라 가지고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항상 긴장해요. 지난번에는 생각 없이 저기 운동하러 가다가 이렇게 건널목을 좀 그쪽에 건널목이 없어 그냥 도로를 횡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번 이렇게 꼭 반대편 좌우측을 꼭 확인하고서는 걷는데 그날따라는 귀찮아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안 들 때 뒤에서 바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쳐서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요즘 차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요. 옆에 가서 소리가.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도 신호등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냥 걸어 나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운전수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운전수가 실수하면 그냥 하면은 차하고 사람이 내가 신호등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보상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지고 또는 죽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간에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남이 잘못했다고만 자꾸 남한테만 책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합리화하고 남의 책망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은 잘한 거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책임 회피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과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처신하는 것은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나서 우선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이 내로남불적인,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꼭 합리화해 가면서 가진 이유와 변명을 하고 솔직담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모릅니다. 가끔 그걸 느끼는데 내일은 뭘 하지 하고 막 계획을 세워서. 근데 예기치 않는 일로 그 일을 하나도 못하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무수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지금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저축을 많이 하고 뭐 여유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살아가가지고 내 생에는 별일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쳐서 일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예를 들어 가정에서 벌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전혀 과거를 다 망각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 모아놓은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무수히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머리가 다쳐버리면은 그 지식을 써먹을 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 보도도 못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분명히 어느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풀려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도 K방역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잘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인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같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조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기 공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내로남불의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아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했다가, 그래서 자기는 의인들의 과거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조상들이 의인과 선지자를 주인 걸 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묘를 잘 써주고 이랬다고 자랑하다가 그 자랑이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럼 엄청난 과오를 범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고,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가서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허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투척하지 말고, 그것은 미래, 오늘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교훈을 삼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데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참 정상을 참작해서 그래서 미래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너무 과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과거에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번복해서 그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했으니까 나는 노름 안 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노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으니까 나는 결혼해서 바람 안 피하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바람 피고 있는 거야. 그런 등등, 아버지는 옛날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덧 자기가 나중에 성장해 보면은 나는 애들한테 잘 준다고 그래놓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가장이 되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게 되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도 뭐가 많다?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생명록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처신이 기록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흠없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절하고, 그리고 내로남불의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헐뜯기 이전에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자기의 미천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의 허물과 죄를 관용으로 그리고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갖게 해주시고, 매사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의지하며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저희들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신앙을, 그리고 그러한 마음씨를 갖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반석에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연말연시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 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송가 50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함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 전 나아가 온 인류가 주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가 다시 이제는 축복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전환되어 아버지의 코로나19가 소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정성까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평생 동안 불제의 근검이 없게 하시고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금년도도 이제 보름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오늘이 19일이네요. 그렇죠? 19일이니까 이제 열흘 조금 남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고 24일 금요일 날이 성탄 전야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줌으로 성탄 전야제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성탄절 날과 주일은 성인들은 교회에서 성탄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현재 백신을 다 맞았어요. 성인들은 다 맞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이제 부스터샷까지 지금 다 끝냈어요. 저도 우리 그 수모도 우리 장대성 장로도 부스터샷 끝냈고 나머지들은 이제 2차 접종한 데가 기간이 남아가지고 부스터. 우리 신정엽 목사님도 부스터샷 하셨죠? 3차 접종. 네, 3차. 그 외에도 대부분이 3차를 다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2차까지는 다 접종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방역 지침에도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의 70%까지 교회에서 예배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우리가 80명 정도 정원으로 보면은 7, 8에 56명까지 지금 예배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다 나오셔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환기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마스크를 쓰면은 또 부스터샷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간이 널찍해서 괜찮으니까 예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연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해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금년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또 영속적으로 받고 누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그리고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진리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무수히 많이 죄를 졌던 저희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나 또는 꾸짖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항상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그리고 선한 성품과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그 가족교회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통행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